나는 람타, 람이다. 내가 살았던 그 당시 고대어로 람은 신을 의미한다. 나는 힌두인들의 위대한 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자와 남자의 육체적 결합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초탈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신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초탈하는 법을 터득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지배하다가 깨달음에 이른 인간이었다. 나는 이 세상이 알게 된 최초의 정복자였다. 나는 63년 동안 이 세상을 정벌하였으며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의 4분의 3을 정복하였다. 하지만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바로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었으며 나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나를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고 난 후 나는 바람과 함께 영원으로 초탈하였다. 나는 인더스라 불리는 산의 동쪽에서 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초탈하였다. 내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었으며 레무리아인, 이오니아인, 훗날 마케도니아로 불리는 그리고 당신이 아틀란테스라고 부르는 땅인 아틀라시아에서 망명해온 종족들로 혼합되어 있었다. 지금의 인도와 티베트, 네팔, 그리고 몽고 남쪽 사람들이 내 백성의 자손이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당신들의 시간 개념으로 35,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생을 살았다. 나는 아틀라시아 남부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인 오나이에 살았던 레무리아 출신의 불행한 피난민으로서 무지와 절망 속에서 태어났다. 아틀라시아 대륙이 갈라지고 대홍수가 이 땅을 삼켜버리기 전 최후의 100년이라는 기간에 나는 아틀라시아로 왔다. 그 당시에 아틀라시아는 문명이, 특히 과학 분야가 아주 발달한 나라였다. 그들의 과학은 지금 현재 당신들의 과학 수준보다 훨씬 더 위대하였는데 그들이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들이 레이저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빛을 순수한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빛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 있었으며 다른 행성계에 있는 존재들과 의사소통을 하여 또 다른 발전된 과학 문명도 받아들였다. 비록 그들의 우주선이 매우 원시적이기는 했지만 그것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하늘에 뜰 수 있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들의 지나친 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지성을 숭배하게 만들어 결국 과학기술이 그들의 종교가 되어버렸다. 반면 레무리아인들은 아틀라시아인들과는 매우 달랐다. 그들의 사회체계는 생각을 통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과학 문명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단지 영적으로만 아주 진보해 있었다. 나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달 저편, 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고 존경하였다. 그들은 인지할 수 없는 본질을 사랑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미지의 신이라고 부르는 힘이었다. 레무리아인들이 오직 이 신만을 섬겼으므로 아틀라시아인들은 레무리아인들을 경멸하였다. 그들은 진보적이지 않은 것들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삶은 아주 고달프고 궁핍했다. 그 시기에 아틀라시아인들은 그들의 테크놀로지를 모두 잃게 되었다. 아틀라시아 북쪽에 있던 과학센터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었다. 아틀라시아인들이 빛으로 이동하는 실험을 하는 도중 지금 금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지구를 두껍게 감싸고 있었던 구름막을 뚫어버렸다. 그들이 구름막을 뚫어버렸을 때 엄청난 물이 쏟아져 얼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레무리아 지방과 아틀라시아 북부 지방이 깊은 대양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리하여 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틀라시아 남부로 모여들게 된 것이다.
북쪽의 테크놀로지를 잃게 되자 남쪽의 삶은 점점 원시적으로 변하였다. 아틀라시아 전체가 완전히 물에 가라앉기 전 100년 동안 아틀라시아의 최남단 지역은 폭군들의 지배하에 갈수록 황폐해져 갔다. 그들은 무지막지한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했으며 이러한 통치하에 레무리아인들은 세상의 오물로 간주되었고 길거리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오줌을 누워도 자신의 눈물로밖에 씻을 수 없는 처지를 상상해보라. 거리의 개들이 당신보다 더 배불리 먹으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상상해보라. 오나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아이들이 얻어맞고 아녀자들이 폭행과 강간을 당하는 일은 예사였다. 아틀라시아인들이 굶주린 레무리아인들을 지나칠 때면 제스민과 장미향이 배인 손수건으로 자신들의 코를 가리곤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기체나 빛과 같은 것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영혼도 마음도 없는 지성의 낭비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적 소양이 없었기에 우리는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로 전락하였다. 그러한 때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이 내가 살았던 시대였다. 그 속에서 나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는가. 지성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속으로 한 인간이 태어났을 뿐이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내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와 형제들의 아버지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지독한 가난에 대해 내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거리에 끌려가 강간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후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았다. 내 어머니가 흐느껴 우는 것도 보았다.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누이가 태어날 때 내가 도와야만 했다. 나는 낮에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남의 개를 훔치거나 들새들을 잡았고 밤에는 지주의 곡식을 훔쳤다. 내 발이 무척 빨랐던 덕분이었다. 그것으로 어머니의 굶주린 배를 채워 어린 누이의 젖을 먹일 수 있게 하였다. 갓난 아이였던 여동생이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빨아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서 곧 죽을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동생은 심한 설사에 걸려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으며 결국 몸의 모든 생명을 잃어버렸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시체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지피기 위해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깊이 사랑했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기도드렸다. 그리고 시체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틀라시아인들을 거슬리게 할까봐 서둘러 장작에 불을 지폈다. 아틀라시아인들이 알면 그들의 몸이 사막에 내던져져 하이에나에게 뜯어 먹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시체가 타는 것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아틀라시아인들에 대한 증오가 독사의 맹독처럼 끓어올랐다. 나는 겨우 어린 소년이었다. 시체 타는 냄새와 연기가 산골짜기로 퍼져나갈 때 우리 민족이 믿었던 미지의 신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나는 이 위대한 신의 부당함도 우리 민족을 그토록 싫어하는 괴물을 창조한 이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다지도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미지의 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와 누이가 죽었다고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를 증오했다. 나는 홀로 남았다. 남동생이 태수에게 잡혀 후에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땅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남동생은 태수의 만족을 위한 성놀이개로 학대받았다. 나는 비통함으로 가득 찬 뼈만 앙상하게 남은 14살짜리 어린 소년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조상들이 섬기던 미지의 신과 사투를 벌이기로 작정하였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느꼈다.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명예롭게 죽고 싶었다. 그리고 인간의 손에 죽는 것은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고 느꼈다. 먼 지평선 너머 어렴풋이 보이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산을 바라보았다. 신이 있다면 그 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 우리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모든 것의 지배자인 신이 그곳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그곳에 올라갈 수 있다면 나는 생각했다. 미지의 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인간을 향한 그의 부당함에 대해 나는 징후를 선포하리라. 내가 살았던 오두막집을 떠나 이 위대한 산에 다다르기 위해 메뚜기와 개미 그리고 풀뿌리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수많은 날을 걸었다. 산에 도착한 후 미지의 신과 싸우기 위해 구름을 뚫고 흰 눈으로 뒤덮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나는 인간이다. 그런데 왜 나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에게 얼굴을 보이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나를 무시하였다. 나는 땅에 주저앉아 눈물이 하얗게 얼어버릴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 고개를 드니 거대한 보검을 든 신비로운 여인이 내 앞에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오 람, 오 람, 상처받은 영이여.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정복하거라.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사라졌다. 나 자신을 정복하라고? 검이 너무 커서 두 손으로 그것을 잡아 내 목조차 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위대한 검에서 영예로움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다. 내 눈물이 떨어진 곳을 다시 바라보니 그곳에 참으로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그것이 희망의 꽃임을 알았다. 그 위대한 검을 손에 들고 산을 내려온 그날은 힌두인들의 역사에 람의 기적의 날로 기록되었다.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갔으나 남자가 되어 내려왔다. 내 몸은 더 이상 여리거나 약하지 않았으며 모든 면에서 나는 람이었다. 나는 온몸에서 무섭게 광채가 나고 자신보다 더 큰 검을 든 어린 남자였다. 나는 가끔 검에 대해 아주 둔감하였는데 9개의 손으로 검의 자루를 잡아야 할 만큼 커다란 검을 들면서도 그 경이로운 검이 왜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고 들 수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산에서 내려와 오나이시로 돌아왔다. 시 외곽의 들판에 서서 햇볕을 손으로 가리고 나를 바라보는 나이든 여인을 보았다. 곧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췄다. 수레도 멈췄다. 당나귀는 괴성을 질렀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달려왔을 때 그들은 확신을 가졌던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들고 있던 볼품없는 농기구를 든 채 주저없이 나를 따라 도시로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나이시를 멸망시켰다. 아틀라시아인들에게 우리 민족을 먹일 수 있도록 곡물 창고를 열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내 눈에 침을 뱉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격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쉽게 무너졌다. 그들이 전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가엾은 우리 민족을 위해 곡물 창고를 열고 우리는 오나이시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렸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 순간에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사륙과 방화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내 안에 있던 증오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을 피해 언덕으로 도망갔지만 그들은 내가 아무리 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나를 따라왔다. 람, 람, 람
람.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농기구를 들고 곡식을 짊어지고 양과 염소를 앞세운 채 나를 쫓아왔다. 나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쫓아왔다. 이미 그들에게 돌아갈 집이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들의 집이었다. 내가 어디를 가건 그들은 나를 따르려 했기에 종교가 서로 다른 이 혼없는 무리를 한데 모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내 군대, 내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 훌륭한 백성이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는 어땠을까? 군인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람의 위대한 군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곧 군인들의 숫자는 거의 10,000명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나는 폭정을 일삼는 독재자들을 무너뜨리는 야만인이 되었다. 나는 인간을 증오하였고 죽을 각오로 그들과 싸웠다.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명예롭게 죽고 싶었다. 나는 결코 두려움을 몰랐다. 오로지 내겐 증오만 있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선두에 홀로 섰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쳐버릴 것이다. 이러한 일은 증오라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결국 나는 고귀한 적에게 잘려 넘어져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게 그러한 명예를 베풀어 준다면 말이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가장 훌륭한 적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려움이 없다면 단지 정복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여 나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같은 정복자는 없었으며 그저 폭군들만 있었다. 나는 전쟁을 일으켰다. 나는 이 세상에 알려진 첫 번째 정복자였다. 그때까지 오만한 아틀라시아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무리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내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나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내가 느꼈던 숭고하고 명예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나를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였다. 영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영웅이란 생명을 구하고 삶의 잘못된 것들을 없애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역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폭군들을 없애기 원해 그렇게 하였으나 결국 나 자신을 그토록 경멸했던 폭군이 되게 했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폭군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그럴수록 내 피부색은 더욱더 추앙받게 되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하며 점령하고 전투를 치를 때마다 우리는 대륙을 건너며 도처의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다. 내 군대는 차츰 더 커졌고 람과 그의 군대는 위대한 전설이 되었다. 나는 야만적이고 어리석었으며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이 다 아는 무지한 존재였다. 그리고 10년간의 원정에서 내가 큰 검에 찔려 중상을 입을 때까지 나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의 목을 베고 방화를 하였다. 그때 그들이 내 몸에서 칼을 빼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심한 중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내 몸에서 칼을 빼냈다. 나는 내 존재로부터 불띠붉은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완벽해 보이는 순백의 대리석 바닥으로 그 틈새로 고여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내 존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를 향한 목소리였으며 내게 말했다. 일어나라. 나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나는 머리를 끌어올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런 후 내 존재의 무릎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였다. 머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얼굴을 들면서 왼쪽 발을 끌어올려 고정시켰다. 그리고 나서 온 힘을 다해 손을 무릎에 대고 상처를 주먹으로 막으며 나는 일어섰다. 내가 거기에서 일어서자 입에서 피가 뿜어져 손가락 사이로 넘쳐나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린 채
나를 찌른 자는 내가 불사신이라 생각하여 달아났다. 나의 군사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땅을 모두 불태웠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죽음에서 구한 그 목소리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하였다. 원정 중 치료를 위해 나는 아녀자들의 간호를 받게 되었다. 독수리 기름으로 만든 끈적끈적한 스포를 가슴에 붙인 채 그 역겨운 냄새를 견뎌야만 했다. 아녀자들의 보호를 받는 동안 나는 명령을 들어야 했고 그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나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어 그들 앞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나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독수리 기름이 나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숨 쉴 때마다 풍기던 그 역겨운 냄새가 나의 생명을 지탱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치료받는 동안 나의 자존심과 증오심의 대부분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점점 희미해졌다. 끔찍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안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숙고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늙은 여인이 오래전에 죽은 아들을 위해 만들었던 투박하게 짜여진 천을 움켜쥔 채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다. 한낮의 햇빛 아래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느끼는 그녀의 몸에서 서서히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늙은 여인이 햇빛 아래 시들어가며 겁에 질린 듯 입이 벌어지고 두 눈이 개슴츠레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바람에 휘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죽은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지성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런 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태양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늙은 여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 오두막 지붕 틈새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태양이었으며 죽을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태양과 같은 것이었다. 태양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태양은 그녀의 죽음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녀를 강가에 있는 큰 미루나무 밑에 묻을 때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해질 무렵 나는 태양을 저주하였다. 불타는 보석, 붉은 눈동자처럼 산을 뒤덮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이미 안개 속에 묻힌 자줏빛 산과 계곡, 그리고 태양의 빗줄기와 그것들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창백한 푸른 빛이었던 구름이 선홍빛으로, 붉은 장밋빛으로, 그리고 핑크빛으로 변하며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위대한 빛이 산 뒤로 물러났다. 날카로운 이처럼 불쑥 나타나 산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름다운 마지막 빗줄기를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내 위에서 밤새 한 마리가 울었고 나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차오르는 으스름한 달을 보기 위해 하늘을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잔잔한 바람이 다가와 내 머리카락을 날리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것은 나를 가슴 아프게 하였다. 알다시피 나는 위대한 전사였다. 검을 써서 순식간에 사람을 두 동강 낼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목을 베고 사지를 자르고 그리고 난도질하였다. 나는 피냄새를 맡았으며 사람들을 불태웠다. 하지만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했을까? 그럼에도 태양은 장엄하게 저물었다. 그럼에도 새들은 밤새 울었다. 그리고 달은 이 모든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올랐다. 이때부터 나는 미지의 신에 대해 생각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유일한 것은 매우 경탄할 만하고 매우 신비로워 보이며 그리고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미지의 신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무엇이던가? 대체 그는 무엇인가? 어째서 인간은 태양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단 말인가? 그 늙은 여인은 왜 살 수 없었는가? 인간은 왜 지상은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창조하는 힘, 통합하는 힘이 있음에도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약하단 말인가?
인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민족이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어찌하여 그가 죽을 때 태양이 가던 길을 멈추어 애통해하거나 달이 자줏빛으로 변하거나 혹은 새들이 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인가? 인간이 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지속되었기에 인간은 너무도 하찮게 보였다. 그것이 내가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었다. 나에게 미지의 신을 가르칠 스승은 없었다. 내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사악함과 왜곡된 생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고 잃었다. 인간이 인간을 멸시하고 혼이 없는 존재로 대하는 것을 보았다. 무고한 사람이 약탈당하고 두려움 때문에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다. 나는 노예시장에서 벌거벗은 아이들이 변태 성욕자들에 의해 검사당하고 사춘기 아이들을 강간할 때 어린애처럼 보이도록 사타구니에서 털을 뽑는 것도 보았다. 성직자나 예언자들이 인간에 대한 그들의 증오로 인해 지독한 고문 도구와 추악한 것을 만들어 종교적인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노예화하는 것도 보았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스승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변형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순수하고 순진한 것을 자신들의 제한된 이해력으로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통해 창조된 어떠한 신과도 관계 맺고 싶지 않았다. 만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면 그 신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요소들, 모든 것에 가장 진실된 스승들이 나에게 미지의 신을 가르쳤다. 나는 낮으로부터 배웠다. 나는 밤으로부터 배웠다. 나는 전쟁과 파괴의 한가운데에서조차 풍성하게 피어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으로부터 배웠다. 지평선 너머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에 대해서 숙고하였다.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다가 서쪽 하늘로 사라져 잠에 빠져드는 것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말없이도 미묘하게 생명을 통제한다는 것을 배웠다. 용감하고 맹렬하게 싸우던 사람들도 해가 지면 전쟁을 멈추기 때문이었다. 신비하고 경이롭게 어둠을 밝히며 춤추듯 하늘을 가로지르는 창백한 달빛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군영지에서 나온 불길이 어떻게 저녁 하늘을 빛나게 하는지 보았다. 물새가 물 위로 내려앉는 소리, 새들이 둥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과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떨어지는 유성, 나이팅게일, 서리 내린 갈대, 그리고 얼어붙은 호수가 은빛이 되어 또 다른 세상의 환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바람이 불어 올리브나무의 잎사귀가 에메랄드 빛에서 은빛으로 바뀌는 것도 보았다. 여인들이 강에서 항아리로 물 깃는 모습, 옷을 묶어 드러낸 그들의 하얗고 매끈한 무릎을 보았다. 여인들의 수다와 장난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먼 곳에서 불타는 연기 냄새와 내 군사들의 숨에서 풍겨나오는 마늘과 와인 냄새를 맡았다. 내가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의 영원함에 대해서 관찰하기 전까지 나는 미지의 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했다. 미지의 신은 인간의 왜곡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추론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것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신은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하건 자신의 환영을 만들고 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속적인 근원이며 또 다른 봄, 또 다른 생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 미지의 신은 진정으로 모든 생명력과 지속성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지의 신이 누구였던가? 그것은 나였고 깊은 밤 둥지에 있는 새였고 갈대에 맺힌 서리, 새벽, 그리고 저녁 하늘이었다. 그것은 태양과 달이었으며 아이들과 그들의 웃음소리, 하얗고 매끈한 무릎과 흐르는 물, 마늘과 가죽, 그리고 청동의 냄새였다. 그것들은 항상 내 앞에 있었지만 이해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미지의 신은 달이나 태양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었다. 이 새로운 고찰로 인하여 나는 삶을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해 흘리는 피와 죽음의 악취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다. 우리가 인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생명이 있었다. 이러한 자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지자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이 죽어도 태양이 계속 빛나는 유일한 이유는 태양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태양은 존재하는 것만을 알 뿐이다. 깊은 숙고를 통해 미지의 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자각했을 때 나는 늙은 여인이 죽은 것처럼 시들거나 죽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생각하였다. 태양처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으리라. 극심한 몸의 상처가 거의 나은 후에도 할 일이 없어 고원에 앉은 나의 군인들이 점점 비대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어느 날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림자 같은 산의 미지의 계곡이 어슴푸레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요소인 미지의 신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본질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를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지만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바람이 나의 망토, 재앙에 걸맞은 긴 망토를 날려 내 머리를 뒤집어 씌우자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이것은 정복자에 대한 그다지 고상한 예우가 아니었다. 그런 후 바람은 내 옆에서 붉은 모래기둥을 만들기 시작해 하늘 저 높이까지 올라가 버렸다. 내가 바람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 바람은 멈추더니 모든 먼지를 내 위로 쏟아져 내리게 하였다. 바람은 계속 윙윙 소리를 내며 협곡 아래로 내려가 흘러가는 강물을 스쳐 풍성한 올리브 과수원 사이를 지나며 에메랄드빛 잎사귀를 은빛으로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는 천우의 치맛자락을 허리춤까지 올리더니 키득거리며 가버렸다. 그런 후 바람은 어린아이가 쓰고 있던 모자를 날려버렸고 아이는 신나게 웃으며 모자를 쫓아갔다. 나는 바람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했으나 바람은 계곡에서 그저 재미있다는 듯이 크게 웃고만 있었다. 하도 고함을 질러 얼굴이 퍼렇게 되어 땅에 털썩 주저앉으니 그때서야 바람이 불어와 내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것은 자유였다. 나의 이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바람 그 자체의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야말로 내가 되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이상으로 보였다. 당신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막상 무섭게 불어닥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당신이 아무리 위험 있고 강하다 해도 바람과 싸울 수는 없다. 당신이 바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날이 넓은 칼로 바람을 가르겠는가? 도끼로 치겠는가? 침을 뱉을 것인가? 그러면 바람은 당신 얼굴에 그대로 되돌려줄 뿐이다. 나는 생각했다. 인간의 제한된 본성에 결코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모든 곳에 있을 수 있고 인간과는 달리 결코 죽지 않는 이러한 힘이, 이러한 자유로운 움직임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바람은 궁극적인 본질이었다. 바람은 영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모든 것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바람은 마술적이며 탐구적이며 모험적이며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의 본질인 신과 가장 가깝다. 바람은 결코 인간을 판단하지 않는다. 바람은 결코 인간을 저버리지 않는다. 바람, 만일 당신이 바람을 부르면 사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상은 그런 것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바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바람에 대하여 여러 해를 보내며 숙고하였다. 그것이 나의 이상이 되었다. 그것만이 내가 되고 싶은 것이었다. 나의 모든 생각은 오직 바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모든 생각을 바람이 되는 것에 열중했다. 나는 바람을 숙고하며 손에 잡히지 않고 가벼우며 뚜렷한 윤곽이 없는 바람에 나를 일치시켰다. 내가 바람에 대해 숙고할수록 내 안에서는 그것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깊어져 갔고
나는 점점 바람이 되었다. 처음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부상을 입은 지 6년이 지나서였다. 매일 밤 나는 외딴 고원에 앉아 부드럽고 창백하게 빛나는 달을 응시하며 바람에 대해 숙고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바람처럼 하늘 높이 떠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내가 누구였는지 몰랐다. 순간 내가 고원 위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몸을 내려다보았을 때 검에 찔린 일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나를 내 육신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내가 내 육신의 굴레를 떠나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나는 천국에 있었다. 왜냐하면 바람이 되었던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나는 땅에 넙죽 엎드려 신, 절대근원, 힘, 원인, 바람인 신을 찬양하였다. 내가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우아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로운 생명이 되었던 그 황홀했던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 나를 바람이 되게 한 것은 되고자 하는 비전을 생각 속에 선명하게 유지하며 내 이상이 되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다음 날 밤 외딴 곳에 있는 나만의 장소로가 넘치는 기쁨으로 바람에 대해 숙고하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였다. 내가 했던 경험이 단지 나의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나는 다른 조망을 보았었다. 나는 비둘기나 매처럼 하늘 높이 떠 있었으며 내 아래에 있었던 초라한 나 자신을 보았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으며 그 자유가 되고자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치고 흥건하게 땀을 흘리고 욕설을 퍼부어도 어느 곳에도 가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무거운지 점점 더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도 나의 이상을 놓치지 않았으며 내가 처음으로 초라한 내 몸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의 느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 내가 다시 바람이 된 것은 처음 그 일이 일어난 지 당신들의 시간으로 거의 2년이 지난 후였다. 이번에는 바람에 대해서 숙고할 때가 아니라 편한 잠을 자려고 할 때 일어났다. 나는 절대 근원, 태양, 생명, 황토색 흙먼지, 달, 별, 달콤한 제스민 향기를 찬양하였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눈을 감기 전 다시 한번 바람처럼 하늘 위에 있었다. 내 몸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터득한 후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한 명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쪽 발이 말 안장에 낀 채로 말에서 떨어진 것이다. 내 생각이 그에게 미치는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발을 빼주었다. 내가 그의 앞에 서서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그는 나를 꿈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으로 여러 왕국을 여행하고 다른 존재들을 만났다. 미래에 태어날 문명을 방문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을 만났다. 순식간에 여행하는 법을 배웠다.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의 주체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 후 나는 적들을 어떻게 정복했을까? 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적들보다 한 수 앞선 생각으로 그들의 허를 찔렀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내 이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생명력이 되었다. 내 혼은 서서히 모든 세포 구조의 프로그램을 바꾸어 세포 안의 진동률을 높였다. 나의 욕구는 그렇게 강렬했다. 내 삶이 마음의 평화를 이룰수록 내가 점점 가벼워지고 더 가벼워질 때까지 감정을 통해 나의 몸 전체가 재배열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아, 마스터의 주위에서 광채가 난다. 내 몸이 더 빠르게 진동하여 물질의 속도에서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내 존재로부터 퍼져나오는 빛이었다. 나의 몸은 갈수록 달빛 아래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달빛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나는 생각으로만 여행하지 않았다. 몸의 진동을 빛으로 올려 육신 전체를 함께 가져간 것이다. 나는 무척 기쁘고 유쾌하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은 단지 내가 다시 해낼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였고 다시 그리고 또다시 하였으며 마지막 승천 전까지 63번이나 하였다. 이것은 당신이 숨쉬는 것처럼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바람이 되어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제한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연의 요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깨달았다. 바람이 되어서야 어떠한 형체도 없는 맥동하는 빛, 나뉘어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그러한 상태로 나는 크고 작은 계곡과 골짜기, 그리고 협곡, 산과 바다, 그리고 땅속을 자유롭게 다녔고 어느 누구도 나를 볼 수 없었다. 바람처럼 나도 에메랄드빛 올리브 잎사귀를 은빛으로 뒤집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움직일 수 있는 아이의 허파 속으로 연인의 입속으로 그리고 다시 구름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밀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바람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것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무게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되었다. 바람이 되어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무력한지, 자신의 지식을 확장한다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인간이 무엇이건 충분히 숙고한다면 단지 욕구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자신이 비천하고 혼이 없고 약한 존재라고 자신에게 오랫동안 말한다면 그는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이 될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을 바람의 제왕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바람의 제왕이 되었듯 그도 바람의 제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신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배운 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모든 생명의 근원인 미지의 신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이룬 날이 왔다. 인더스 강을 건너 인더스라고 하는 산에 도착하여 내 백성들과 120일 동안 함께 지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이해들은 모두 사실이며 그들을 신성한 곳으로 인도하는 근원은 나도 혹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를 창조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놀라도록 매우 멋지게 나는 나 자신을 그들 위로 올렸다. 여자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남자들은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렸다. 나는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내가 배웠던 것처럼 그들도 배워 내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방식으로 되라고 강조하였다. 인간보다 더 지성적임을 발견했고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인간보다 더 강력한 요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면서 미지의 신을 발견하였다. 만약 당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진실이다. 가서 바람에게 물어라. 나에게 지식을 달라. 바람이여, 나를 열어 알게 하라. 그러면 바람은 올리브를 은빛으로 바꿀 것이며 당신을 계곡으로 데려가 당신과 함께 호탕하게 웃을 것이다. 아주 운 좋게도 나는 생명의 요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태양은 한 번도 나를 저주하지 않았고 달은 한 번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번도 나에게 실패를 보여주지 않았다. 서리와 이슬, 풀냄새, 벌레들의 움직임, 밤새의 울음소리,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단순성과 일관성의 훌륭한 점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양은 나를 내려다보며 람타, 나를 알고자 하면 나를 섬겨야 한다 라고 하지 않았다. 달은 나를 내려다보며 람타, 깨어나라, 나의 아름다움을 찬미할 때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바라보면 그들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판단하지 않는 것을 배웠으며 그러한 것은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위선과 교리, 미신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인간의 변형된 생각에 그리고 비위를 맞추어야만 하는 다면적인 신에 좌우되지 않았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 지상에서 한 번의 삶으로 쉽게 배울 수 있었던 이유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해로 신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의 법에서, 교회의 계율에서, 누가 왜 썼는지 모르는 역사에서 신을 찾으려 한다. 수많은 생을 통해서 이미 실패라고 입증된 것을 인간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이해, 자기의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왜곡된 생각에 걸려 넘어지고 자신의 오만함에 빠져 확고한 위선을 멈추지 않고 오직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초탈한 후에야 내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알았다. 왜냐하면 피와 살의 걸쭉한 밀도에서 벗어나 생각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진정으로 인간이 그의 본질이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탈하기 전에는 혼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육신을 가지고 초탈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오직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과 평화를 이루고 삶과 더불어 평화로운 것만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전쟁을 걱정하는 무식한 야만인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노심초사하고 과로로 지친 사람이 아니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삶과 천국에서 보았던 경이로움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나의 삶이었다. 나를 위대하고 장엄한 것에 견주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이해한 모든 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했을 때 내 삶은 완전해졌다. 바로 그때 평화가 찾아왔다. 바로 그때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 나는 미지의 신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바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에게 보여준 이상이 된 것이다. 나는 이제 바람의 주인이다. 나는 자유롭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는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근본 원리가 되었을 때 나는 미지의 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장엄한 이해로 확장해 가도록 허용하는 내 안의 답을 찾았다. 나는 정복자 람이었다. 나는 이제 람이자 신이다. 나는 가장 단순하나 심오한 것들을 통해 신이 된 야만인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배웠던 것이다.